뭐 독일어로 읽는 것도 있고요. 또 아까 우리 현민이가 나와서 우리 광고팀이 나와서 이제 직접 광고할 거고요. 계속 하고 있고요. 또 중보기도 팀 또 이렇게 꾸려져서 중보기도 아이들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중보기도 뭐 또 늘 앞에 서 있는 우리 찬양팀이라든가 미디어 팀들 또 예배 전에 나와서 또 1시간 전에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예배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이 청소년부가 지금 3년 반 전에 창세기 1장 1절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마무리 짓습니다. 한 3년 반 동안 저희들이 창세기서부터 쭉 이렇게 말씀을 읽어왔고 또 설교로 또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계속 그 큐티 나누시고 계시잖아요. 이 큐티가 6년 주기예요. 6년이면 여러분들 성경 한번 다 완독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가 이렇게 또 한 3년 만에 다시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저희들이 또 이제 신약에 들어왔습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 청소년분들 위해서 좀 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성경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 나오는 것이 사복음서가 되어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또 잘 아시듯이 역사서인 또 사도행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들이 이제 편지글이에요. 서신서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바울 서신이 먼저 나오고요. 그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있었던 그 서신들이 편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요, 이 서신서들이 순서가 있는데요. 이 순서는 그 분량에 따라서 나눠집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중에 로마서가 제일 먼저 나와요. 제일 길거든요. 그리고 이제 점점점 짧아지는 것이 이제 신약의 말씀들 순서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공동서신이라고 했을 때 이 공동서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베드로가 뭐 더 멋있고 하나님께 더 가까워서 이게 아니라 분량입니다. 분량을 봤을 때 제일 긴 것이 앞쪽으로 배치돼서 그리고 오늘 마지막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계시록은 뭘까요? 계시록은 어떤 걸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자기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계시를 주셨습니다. 이 일을 알게 하셨습니다. 누구의 계시라고 그랬죠? 우리 청소년부? 오늘따라 왜 대답이 없어요? 부끄러워요? 누구의 계시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이 계시를 요한이 받았어요. 그래서 요한이 쓴 계시록이다 라고 해서 요한계시록인데 이 계시록은 사실 뭐 요한이 직접 썼다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 쓴 내용이 바로 이 계시록이죠. 이 계시란 말이 사실은 이제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계시란 말이 사실은 이제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옵니다. 그 뜻은 감추어진 것을 펼쳐서 보여주다. 그리고 덮어있던 것을 벗겨내는 것, 들추어내는 것이죠. 이것을 계시, 드러냄이라고. 어떻게 보면 이제 독일어가 우리에게 또 좀 더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계시가 돼 있는, 보여지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요, 우리가 마지막 그 결말이 되게 중요해요. 앞에서 아무리 막 재밌게 읽어도 재밌게 보더라도 마지막 결론이 뭐 황당하게 뭐 이렇게 나가면 그 영화가 그 드라마가 재미없어 라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 결말이 정말 마음에 들고 완전하게 잘 이루어지면 그 영화 전체, 그 드라마 전체를 아주 좋게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엔딩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성경의 이 66권의 마지막 엔딩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엔딩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정말 큽니다. 그 의미를 또 이 시간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어느 드라마에서 이 주인공이 드라마를 찍는데요, 막 드라마를 찍다 보니까 맨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뭐 악한 사람들에게 맨날 맞고
너무나 억울하고 싸움도 못하고 뭐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이 감독을 찾아갑니다. 감독님, 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게 뭔 영화가, 뭔 드라마가, 이거 난 언제부터 이거 계속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나쁜 일을 당합니까? 아, 이거 정말 하기 싫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감독이 이렇게 말해요. 잘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세요. 계속 나가시면 되세요. 마지막에 당신의 이야기는 이기는 이야기예요.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각본상, 시나리오상 이 모든 결말은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당신은 찍기만 하면 마지막에 승리하게 돼 있어요. 이 말을 들었던 이 주인공은 더욱 힘을 내서 비록 지금 이 억울한 상황이 있지만, 힘든 상황이 있지만, 결말은 그래, 내가 이기는 거야, 승리하는 거야, 이 마음을 갖고 드라마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가 완성이 되죠. 오늘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보면요, 요한계시록의 22장이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의 가장 엔딩에 해당하는, 결말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각본을 알고 있습니다. 작가이자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결말을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힘든 시간 속에 있지만, 이 세상 시간에서 어려운 일들을 당하지만 결말을 알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주시고, 그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축복의 승리의 결말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결말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 즐거울 거예요. 내가 고통이 있지만 어때요?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다고 했던 그 약속이 있습니다. 그 승리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세상 속에서 어려운 것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악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결말, 이 승리와 또 심판의 결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나하나 이기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우리가 죄를 짓고 그리고 반역을 하고 쫓겨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구원을 구약 사람들은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말로 하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약에서 그렇게 불리우던 메시아, 죄와 불능에서 나라를 잃어버렸던 유대와 이스라엘, 그들이 기다렸던 사람 바로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다렸던 날이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이 주의 날에는 메시아를 통해서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에 따라서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구원의 약속이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됐습니다. 성취와 약속, 그리고 성취와 완성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성취가 뭐예요? 성취는 그 목적한 대로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기를 소원을 성취한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 소원이라고 하는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완성과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이행할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잘 보여줬어요. 사사기라든가 예언서라든가 내지는 선지서를 통해서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늘 언제나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있다가 조금만 틀어주면, 조금만 풀어주면 또 죄 짓고, 또 어떻게 합니까? 울부짖고 주님 살려주세요, 또 살려주시고, 또 죄 짓고, 이 반복되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그 패턴은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약속은 누가 이루어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바로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의지할 때에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성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습니다. 그럼 시작은 됐는데 하나님 나라는 언제 완성될까요?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그들을 향해 갈릴리 사람들이여 왜 여기 서서 하늘을 쳐다보십니까? 여러분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께서는 여러분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다시 오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록된 대로 또 이루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됩니다. 즉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고 죄와 치열하게 싸우고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요한계시록을 소망의 책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망의 책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여기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서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는 승리의 책이기도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그 오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한 믿고 따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보증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로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합독할까요? 보아라, 내가 속히 가겠다. 내가 상을 가지고 가서 너희가 대로 갚아주며 상을 베풀 것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며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다. 예,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글이 언제 쓰여졌습니까?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 적은 이 요한계시록, 2000년 전에서부터 속히 오신다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말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야, 왜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셔?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봤을 때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 안 왔으면 안 오시는 거야. 그래서 재림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그런 이단들도 있고요. 또 속히 온다는 것을 잘못 이해를 해서 이거를 또 자기가 마치 신인 양, 자기가 그 예언자인 양, 자기가 신이 돼서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세상 사는 게 뭐가 중요해, 모든 재물들, 재산들, 가족들 다 팽개치고 종말론으로 가는 또한 이단들도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이야기들이죠. 여기서 말씀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됩니다. 속히 온다는 것, 금방 오신다고 하신 것은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사도 요한은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어두운 상황 속에서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듣고 속히 오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시대를, 그 핍박 가운데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속히 오신다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남편이 회사를 갔다가 퇴근을 하면서 뭐 회식도 있었고요. 그다음 뭐 당구장 가서 당구도 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아내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딱 옵니다. 그러면 우리 아내들이 하는 말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죠? 언제 들어와? 이거잖아요. 언제 들어와? 늦게 오니까. 그러면 남편들이 대답하는 말 똑같죠. 곧 들어가. 예, 그 말을 합니다. 사실 이 말 때문에 이 부부 관계에서 되게 어려움이 있어요. 이 남자의 말과 여자의 말이 달라요. 남자의 언어와 여자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이 남편이 나 이제 곧 들어가. 이건 어떤 뜻이에요? 지금 이거 놀고 있는 거 이거 마주 놀고 다음 안 갈게. 그리고 갈게 라고 하는 것이 남자들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내들은 어때요? 전화 끊자마자 바로 와 라고 하는 게 곧 들어오는 것이라는 언어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오해가 많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거예요. 아이들이 장난감을 원하고 인형을 원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사달라고 쫄라요. 그러면 부모님이 뭐라 합니까? 응, 내가 곧 사줄게 라고 대답합니다. 바로 사주시나요? 안 사주시죠. 예. 아버지가 때가 되면 사주겠다는 이야기예요. 내준 돈 좀 모아지면 여유 있으면 사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일은 당장 일어나진 않지만 내가 사줄게 약속입니다. 확증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런데 그 시간을 잘못 계산하는 거죠. 왜 지금 바로 안 사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곧 사줄게 라고 하는 것은 약속에 대한 확증입니다. 꼭 사주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과의 시간과 우리 인간의 시간이 달라요. 하나님이 계산하는 시간과 우리 인간이 측정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또 우리는 잘못 오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당부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하신 것,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우리는 이것을 믿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또 이 이야기를 전해주고 계시죠. 기름을 가지고 있는 또 등불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현명한 처녀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신랑이 온다고 했기 때문에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곧 오실 것을 알고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어떻습니까? 뭐 오신다는데 안 오시니까 이거 뭐 어떻게 오시나 라고 기다리다가 결국은 그 시간을 놓쳐버립니다. 우리가 같은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가운데에서도 어떤 분들은 현명한 다섯 처녀의 준비가 되어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같은 신앙을 하지만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행동을 따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곧 오신다, 속히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신다는 약속을 우리는 믿고 나아갑니다. 이러한 신앙으로 우리는 나갑니다. 그럼 예수님은 또 왜 오실까요? 한번 오셨으면 됐지 라고 우리 또 청소년들이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들 심판하러 와요, 우리 청소년들. 이 심판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심판을 결코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이것은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마지막 날 예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심판하신다는 건요, 그것을 판결한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판결로 인해서 우리는 너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초청하실 겁니다. 그 초청장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악인들에게는 정말 이것은 심판입니다. 우리의 판결과 그들의 판결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형벌이 그들에게 가해질 수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끝난 것 같지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자백하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 초청장을 안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을 통해 형벌과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엔딩입니다. 진짜 엔딩은 우리는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승리의 반열에 들 수 있다는 것이 이 마지막 엔딩의 결말입니다. 성경 전체의 이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장면에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22장에서 보여주는 것이요, 창세기에 나왔던 생명의 간과 생명나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우리는 죄악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황폐해집니다. 떠나버려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십니다. 회복해 주십니다.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새 생명과 소망과 회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약속이 오늘 엔딩의 약속입니다. 죄로 인해 모든 것이 타락하고 생명에 대한 소망을 잃어갈 때 그것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 하실 일,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시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감사와 은혜로 그 일들을 해 나가야 됩니다. 이해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몇 년 또는 몇십 년 동안 우리는 독일 생활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이 낯선 독일 생활 속에서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오해받고 때로는 마음에 고난과 힘듦이 있었을 겁니다. 그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는 기가 막히게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지난 날을 되돌아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켜주셨고 여기까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하실 일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을 이제 우리가 기대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고난을 슬퍼하시고 계십니다. 절대로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욥처럼 원하진 않았지만 허락하셔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역경을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허락된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허락을 하셨을 겁니다. 그 잠시 허락하는 삶 속에 지금까지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은혜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내 앞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이해가 안 되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나에게 하실 은혜로 꽉 차 있다는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높이 들어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보면요, 우리 청소년 친구들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잘 공부를 못해서요, 저는 돈이 없어서요, 능력이 없어서요, 재능이 없어서요, 달란트가 없어서요, 나는 사용 안 하실 거예요 라고 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재능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쓸모 있는 사람을 고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그 공부 못하고 그 능력 없고 그 재능 없는 친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부어주셔서 그를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까요? 하나님 혼자 못해서 우리를 쓰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혼자 할 수 없어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내가 뭘 갖춰서 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숨 쉬고 있는 이 순간, 이 몸, 이 자체가
하나님께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시고 기뻐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일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냥 앉아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런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사랑과 섬김의 삶,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함께 동참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기다림, 그것이 우리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은 우리에게 너무나 간절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그리고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